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어떤 작가가 원작 작품을 쓰고 또 어떤 감독이 연출을 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좀 확인해 보는 것은 그 작품을 어떤 기대나 또 태도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쪽대본을 막 써서 만든 작품인가, 그리고 그저 흥행을 위해서 통하는 공식에 장면을 배치하고 또 그럴 만한 배역들을 캐스팅해서 만든 작품인가, 그런 작품을 볼 때는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구성하고 또 그 작품에 담긴 내용이 관객에게, 독자에게 정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구성을 택하고 어떤 짜임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며 애쓴 그러한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들이 그 작품에 쏟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만큼 우리도 상당한 것을 쏟으면 쏟는 만큼 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러브레터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이지만 사실은 그 장면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면들은 감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방식으로서 또 그런 의미들을 담은 하나의 요소로서 거기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논쟁들을 들려주고 있었는데, 그 논쟁들은 각기 따로 보면 따로 볼 수 있는 주제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주제들을 다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체로 연결되어진 흐름으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각 복음서마다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부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율법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과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던지신 질문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은 구약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의 대문 1편과 2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누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이상적 통치자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모세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언급하며 이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다음 이야기,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 별도의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관통되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다음 본문입니다만 13장의 주제가 또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이 안에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이어주는, 꿰뚫게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어들,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말론적인 심판 주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과 관련된 주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훨씬 더 증폭되어지고 우리가 좀 더 종말론적인 주제를 연상하게 하는 재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율법에 관한 이야기, 다윗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와 이 내용들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역사가 어디로 진행될 것이며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 계신 분이다? 중심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 어디를 인용하셨다고요? 시편
110편.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구약 중에서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시편 110편에서 곳곳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하신 중요한 말씀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의 어떤 부분들을 교정하시고 보완하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했을 때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빠뜨릴 수 있는 부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극복돼야 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적으로 후손이라는 말은 그 조상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나 열등하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우리가 결부시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오히려 다윗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의 후손으로 올 존재를 그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위치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은 그저 다윗의 후광을 덧입고 최대치로 도달했을 때 다윗 시대의 영광 정도를 구현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자기 시대에 실현했거나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오히려 그분을 통해 성취될 일의 밑그림이 되는, 모형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실제가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다윗 자신이 이미 말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약 1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다윗의 예언과도 같은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해오도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봐야 된다. 다윗이 스스로 원작자가, 이 시편의 원작자가 말할 때 말한 내용을 너희는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오늘도 제가 바로 이 시편 110편 다음에 있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먼저 읽은 시편이 시편 112편, 113편, 제가 그 뒤에 있는 시편들을 읽었습니다. 이 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인데 그중에서도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 속에는 언제 낭송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 노래인가? 왕의 즉위식 때, 왕의 대관식 때. 실제로 왕이 지금 계속 교체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 보고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때마다 뭘 할까요? 세레모니를 하겠죠. 이제 이 사람이 왕이다 선포를 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식을 할 때 그때마다 선포되는 노래가 뭡니까?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런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지,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확정해 주시는, 보증해 주시는 그런 왕이다. 또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을 그때마다 낭송하는 것입니다. 많이 반복했지만 지난주에 한계령이 입상 금지 노래가 아니고, 잘못 읽으면 산이 우리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우리를 거리두기를 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산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원래 그 노래 원작자가 담은 마음은 산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그 마음을 끌어안아주면서 누구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말을 그 산의 견고함과 웅장함을 빌어 나에게 들려주는, 다시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는 정반대의 관계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1000년 동안 부른 노래인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앞선 논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장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거론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듯 보이지만 항상 그 이상이 있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교묘하게 빠져나갔네, 그렇게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당신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또 그냥 교묘하게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네. 그런 수준의 그냥 예수님이 임기응변적인 대응력을 과시하신 얘기 정도가 아니라 거기 뭐가 있습니까?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항상 거기에는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충만한 답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생각할 때 왜 신약이 이 시편 110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 지식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복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전제하고 있는,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중요한 맥락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그 맥락을 다 떼버리고 복,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고 내가 지금 어쨌든 바라고 있는 바 충족되는 것, 실현되는 것, 고통은 좀 멀리하고 싶고 내가 지금 어쨌든 좋아하는 건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실현되는 것, 복,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건 샤머니즘에도 있는 겁니다. 토테미즘에도 있는 겁니다. 애니미즘에도 있는 겁니다. 통치 개념이 있다. 다스림 개념이 있다. 주권자 개념이 있다. 누가 왕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뭐가 복을 결정한다고요? 우리를 정말 다스릴 만한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온 삶이 거기에 올바른 관련성을 맺게 될 때 거기에서 복이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만한 마땅한 권리와 권능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일 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선포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바로 그 주이시다. 그 다스림의 진정한 주인공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뭐죠? 그들을 보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성을 보면, 그들의 관계를 보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들의 주가 드러나야 됩니다.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누구 다스림을 받지?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예수가 누구기에? 예수는 만유의 주이시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저 사람들의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통치 속에 있는 백성,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왕이냐? 모세를 통해서 권리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인가? 처음에는 분간이 좀 어렵습니다.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결정적 실험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판별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짜가 드러납니다. 한계가 폭로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언약궤 이야기에서 그걸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과연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성경이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맥락을 항상 동원해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맥락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활용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맥락이 밝혀지는 순간 복음에 대해서 저항감이 생깁니다. 왜요? 복음이 그런 맥락을 전제하고 있어. 누군가의 다스림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니야. 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 행복, 만족 개념의 대단히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맥락은 뭡니까? 내가 주거든요. 내가 주. 나는 아무의 다스림도 받을 필요가 없고 받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건 복일 수가 없어. 왜? 우리 시대가 전제하고 있는 뿌리가 그겁니다. 뭐가 됐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우리 시대에 합당한 사상과 문화의 확성기를 통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이, 우리는 거기에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늘 버전을 바꿔가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그 얘기에 반감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기는 한데요. 한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개인의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되어서는 안 돼.
그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함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자신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데 그 전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박합니까? 우리는 누구 종된 적이 없어. 네 말을 가만 듣고 보니까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가장 궁극적으로 내 주권자를 내가 자각하고 인정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만 딱 보면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고 밝히는 바와 상관없이 누가 주인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도 잘 못하고 인정하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만큼 많은 중독이 나타나는 시대도 없습니다. 온갖 것을 통해 중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중독 중에는 매우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것에 의해서 유발되는 중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온갖 중독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막 화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통제를 받고 있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해보라고 못합니다.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지. 자기가 얼마나 돈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내가 얼마나 연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쾌락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잠깐 끊으라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경험해 볼 기회 자체를 자기에게 제공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너무나 마찰력이 없이 내가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을 때는 내가 너무나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닥치면 중독 증상에 금단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뭐가 됐든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중독 그리고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그걸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종노릇에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열망과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가 올바르게 질서 잡혀서 한 방향으로 지향성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를 간절하게 열망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내 마음을 다 빼앗기게 돼 있고 내 마음을 장악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다른 걸 하나님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내 가치와 내 행동을 다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스킬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그걸 하나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세계관이 완전히 일관성을 잃고 그렇게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방식에 철저하게 길들여서 나는 굉장히 지혜롭게 내 삶을 모듈화해서 스위치하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나에게 얻기를 바라지 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스킬들을 발휘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잘 챙겨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네가 얻고 싶은 걸 위해서 심지어 나까지 거기다가 연루시키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가르치신 바들을 그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옷을 입는 것 율법에 분명히 나오는 내용이죠. 제사장도 더 구별된 옷도 있고요. 옷에 술을 달고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분리되어 버려서 형태는 유사한데 그 속에 다른 내용이 다른 뿌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거 술이 흔들리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기해야지. 이런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다른 것의 도구가 내 욕망 뭐죠? 사람들 앞에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랬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내가 빠짐없이 잘 챙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숭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앉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가, 나를 대접해 주는가.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고 그게 예상에서 어긋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자기의 무난하는 것. 그게 자기 존재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의 계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죠. 이웃은 뭡니까? 내 자기 만족을 위한 착취의 도구일 뿐이죠. 무한한 공급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과산을 삼킨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합니다. 길게 기도하는데 외식이다. 하나님을 지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고 나 이렇게 기도 오래 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 사람은 그 판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안 두고 있습니까? 그걸 정말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 삶을 지탱할 수 없겠죠. 그걸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판결이 있다. 누군가의 판단이 있다. 근데 그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뭘 전제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주권자의 평가, 최종 정리. 자,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헌금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성전세가 있었고요. 근데 이건 지금 여인의 뜰에 있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있고 그런데 이 헌금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그 문화, 그 상황을 우리가 완전하게 구현해낼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라기보다는 이게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성전세 같은 거는 확인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비율로 또 제대로 된 화폐로 바쳤는가 이런 거 다 확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서기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많이 넣을 때 어떻게 넣겠습니까? 내가 많이 넣고 있어. 티를 내면서 넣었겠죠. 야, 저 사람 경건하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이 두 이야기에 지금 과부가 나옵니다. 앞에 서기관은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데
이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었다.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 중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앞의 이야기와 이 얘기는 연결된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앞 이야기의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면에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과부가 가진 것 전부를 넣었더라면 이 여자는 제정신을 갖는 여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왜 가진 걸 거기 다 넣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건 너무 과한 건데 그 일을 강요받았거나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앞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례에 대해서 자 이것 봐라. 지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과부 이 두 롭돈까지 쥐어짜서 그냥 헌금 바치게 하고 있다. 여러분 물론 이건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돼야 할 부분이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냥 뭐 다 팔아라. 이단들은 더 하죠. 뭐 있는 거 다 팔고 이 땅은 다 이제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물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의 왜곡과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것 속에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에 대해서 대조를 보이시며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실 법하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어떤 태도와 생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 상황에서만 하신 게 아니죠. 언제 하셨죠? 앞에서 누구에게요? 영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선한 선생님하고 찾아온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신 걸로 자꾸 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씀은 예수님 안 한 걸로 치겠습니다. 이게 누구 태도입니까? 제자들이죠. 십자가 그건 말씀 안 한 거.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딴 말씀은 좋습니다, 예수님. 그런 설교를 계속 해주셔야죠.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받고 이랬을 때 옆에 따라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한 거는 못 들은 셈 치기로 필터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나중에 14장에서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는 여인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걸러듣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보조자 정도로 두고 싶고 내 삶의 좋은 자 정도로 두고 싶지 내 삶의 주인으로 두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주시는 이야기는 좋은데 내가 그분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 부적응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아니 잘못이라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많은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드러남이 이루어지는 드러남. 누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가 이 뒤집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뒤집힌 게 너무 지배적이면 우리는 그걸 그냥 정상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뒤집혔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게 흔들리니까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옳은 게 뭐고 정말 정당한 것이 무엇이고 누가 의로운 것이고 불의한 것이 드러난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지난주에 강조된 게 뭡니까? 명백하고 분명한 대조입니다. 누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주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 대세를 형성하고 근데 뒤집힌다는 것이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현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인의 꾀를 듣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횡행하는 세상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난한 과부처럼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누구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 자만심으로 헛배가 꽉 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굶주린 자가, 영적 배고픔을 가진 자가 진정한 체험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분이 누구지? 왜 이분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지? 그분이 누구라고 스스로 밝히셨습니까? 너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나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던 진정한 다윗의 자손, 진정한 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잠깐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정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셨다는 이 시편 110편이 신약에서 왜 그렇게 많이 인용되느냐? 근데 그 인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느냐와 관련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시편 110편에 있는 표현. 거기 무슨 표현이 있다고요? 그분이 가지신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 발등상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을 어디에 하나님이 앉히신다? 우편에 앉히신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뒤에 있는 승천, 그 다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이게 예수님의 GPS 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그 인용들을 지금 제가 시험 강의상 다 찾지 않겠습니다. 근데 신약을 읽으실 때 이제 그런 개념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그런 표현들이 중요하게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개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중의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해봤는데 빛으로 드러냄, 이 의로라고 하는 우리 조사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죠.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나오자마자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제가 빛으로라고 했을 때 의로는 뭐냐면 자격을 뜻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뜻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과정에서 자신을 누구로 드러내신다고요? 빛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빛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빛은 합쳐질수록, 파편적인 것들이 합쳐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근데 물감은 합쳐질수록 더 어두워지죠. 예수님은 정보가 그분의 어떠하심에 합쳐질수록 그분은 더 환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간달프 얘기 드렸습니다. 흑화되는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근데 사람들이 뭘 더 많이 가질수록 흑화되죠. 지식이 더 많아지고 권력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과 자격과 기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흑화됩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통치 대리자로서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완전히 환한 빛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좀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래서 빛이신 분으로 소개가 되는데,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공간복음의 기록을 총정리하면서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요한복음이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자기의 땅에 주권자로서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대우를 했다고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왜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권자가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앞서 우리가 봤던 포도농부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소작농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빛이 왔으면 빛 가운데로 나가는데 빛 가운데로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행한 바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 빛으로라는 말의 의로는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뜻도 있죠. 빛으로 우리가 뭔가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빛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 드러나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그 빛의 신분의 통치가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은폐되어 있고 가리워져 있고 헷갈리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립니다. 아닌 척했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죠. 외식하면 속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보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은 막 뒤섞여 있죠. 근데 종말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까발려집니다. 다 폭로되어 버려진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난다. 근데 어둠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항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빛을 꺼버리려고 빛에게 숨으려고 하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로라는 말에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향성, 지향성, 또 영역의 의미가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의 다스림, 주님이 주이심을 알고 그 주님의 조명하심 속에 또 주님의 물론 그 빛의 의미 속에는 밝고 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있고 뭐 많은 것들도 있는데 물론 그 빛은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는 소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를 이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빛이 되도록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부르신 것인데요. 성경을 조금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그 통치의 속성이 뭐냐? 그분은 빛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빛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시간 관계에서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걸 찾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보여주시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 있는 인용을 하면서 이 통치의 속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 중에 비친 빛으로 말합니다. 큰 빛이 나타났다. 5장 14절 16절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누구에게 부여하십니까? 놀랍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빛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빛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빛이 뭡니까? 반사 빛이 뭐죠? 선한 행실, 이기심을 극복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 6장 23절, 6장 21절부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 상태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아세라상을 세우고 바알 신상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13장 41절 이하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중요한 구별이 이루어지는데 이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은 해같이 빛남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둠에 들어가게 됩니다.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증거하시되 그분을 빛으로 드러내 주셨죠.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건 시몬의 찬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그 구약적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다. 8장 16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이 빛과 관련된 구절들을 딱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제들이 다 연결돼서 지금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빛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한 빛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숨겨진 게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의해지는 거죠.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부조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고 잘못된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마태복음에는 같은 표현입니다. 내 몸의 등불이 눈이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36절에 그러므로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제가 습기가 자꾸 세려서 안경을 잠시 벗겠습니다.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16장 8절에 주인이 그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세대 전체는 어둠인데 빛의 아들들보다 한편 어떤 측면만을 놓고 보면 더 지혜롭다. 근데 바꿔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오는 세대의 아들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빛의 속성이 드러나야 된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쓰인 이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3장 19절에서 21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픈니스,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닫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은폐된다는 것 자체가, 은밀하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경우 은폐되고 은밀하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그것이 사용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인데, 그러나 또 한편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뭘 보게 됩니까? 그게 우리의 지각에 비해서, 우리의 이해력에 비해서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엄청난 것이 고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펼쳐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것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기쁨,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낯선 것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새로운 걸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정말 참된 것, 알맹이가 꽉 찬 걸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양파 껍질만 계속 벗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벗겨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썩은 게 있습니다. 실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은 그런 매력이 있죠. 한편은 굉장히 투명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 기쁨, 진정한 의미의 기쁨, 속이 꽉 찬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진궁인 거죠.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에 대해서도
그런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요한복음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12장 35절에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우리가 복음서 4권만 쭉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주장과 관련해 자기 정체성 관련해서 자기를 누구로 드러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도행전 9장 3절 그리고 22장 6절 9절 11절 26장 13절 18절 23절 이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의 공통점은 뭡니까?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공회 앞에서 진술하고 또 그 사실을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전부 뭘 얘기합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이시는 빛으로 경험합니다. 그 빛의 광채에 압도되어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거듭거듭 증언합니다. 정오, 태양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근데 그 태양빛을 압도하는 빛에 자기가 사로잡혔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 로마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습기가. 로마서 2장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력과 관련된 거죠. 근데 자기들은 다 분별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장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어둠이 지속되지만 여러분 그 어둠은 반드시 거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네바에 가면 이 종교개혁의 기념 이 공간이 있는데 거기 종교개혁자들 크게 상세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가고 어둠이 온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고백. 그러니까 어둠이 깊어진다는 건 뭐죠? 새벽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너희는 빛에 속한 자니까 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삶에 쩔어 있는 것처럼 젖어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빛의 통치를 받는 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뭐죠? 빛의 옷이죠. 그래서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추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삶을 얻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도서 2장 10절. 훔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착한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게 성도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비침을 받는다. 10장 32절. 전날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 아이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8절에서 10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인상착의를 우리가 그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 얼굴은 어떻다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장 18절.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5장 6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서 또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네. 이 빛은 진짜 빛이 아니고 가짜 빛이죠. 그 가짜 빛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그건 지속 가능한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빛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그러니까 이 어둠의 대상들은 빛나 보였지만 그 빛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묻혀버립니다. 19장 8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빛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1장, 22장 종말론적인 비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다고요? 성전에서. 근데 이 이야기가 다음 이제 13장에서 성전에 관한 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의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졌을 때 나타나야 할 그 모든 것들이 구현되고 있는 하나의 시연 장소 같은 것이고 교두부 같은 곳이다. 제가 5G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성전이 뭡니까? 에덴 동산,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빛된 통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을 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므로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그 일이 다 실현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서 그 면모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언약을 통해 그 일의 진정한 가치와 열매를 더 먼저 보여주는 대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이 실현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적이 없는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결속 관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직접 반영하는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습니다. 그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는 그 후손 가운데 역사가 결국 애굽으로 흘러가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 그 언약 역사가 가장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역사의 절정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윗 때 하나님의 언약이 놀랍게 성취되는 성전이 직접 지어지기까지 하는데 문제는 뭐죠? 거기서 추락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은 무슨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물론 그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성전은 앞선 시대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영적 궤적의 기울기는 이 성전이 결국 사라져버린다로 끝나는 겁니다. 성전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으로서 자기들의 온 삶을 가장 잘 보여줘야 했고 실제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 속에 도성 속에 있는 이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어두워져 버려서 왜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베푼 은혜를 입 닦아 버렸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어둠이 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는데 그 성취는 뭐로 나타나냐면 이 구별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때 드러날 복됨이 뿜어져 나오고 온 열방을 향해서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축복의 절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반대편 저주의 절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 성전의 빛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그 성전을 파괴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이걸 단순하게 보는 방식이 있지만 이 레이어들을 다 겹치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지난 역사의 모든 이야기가 다 거기 끌어져 모아 있을 때만 우리에게 보이는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구약이 되풀이 되잖아요. 결국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이 실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어질 세계의 완전한 축소판입니다. 이 화면 띄울 때 제 얼굴을 밑에다가 띄워놓으셔서 유튜브가 스크린을 하지 않도록 화면이 보이나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인데 소리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1997년에 나왔던 맨인 블랙의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이죠. 갑자기 지구를 벗어나더니 외계인들과 관련된 영화인데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 영화가. 그게 뭐죠? 영화 중간에 보면 고양이 목에 이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갤럭시가 있습니다. 갤럭시. 은하계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는 전부인 줄 알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세계,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인데 또 한편은 그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뭐 이런 어떤 세계관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뭐 여기는 약간의 불교의 세계관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전이 크기로는 매우 작은 하나의 공간이죠. 그러나 이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질 무궁무진한 모든 것이 그 성전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활짝 열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나쁜 게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펼쳐지고 실현돼야 되는데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이 세계 주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뿜어져 나오고 그 모든 것이 실현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그 성전됨을 실현하시고 그걸 깨셔서 우리에게 닫혀있던 은폐되어 있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거짓처럼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착취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기를 다 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통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건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를 다 쥐어짜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거 다 빼내려고 하시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왜 이럴 수 있죠? 부자 가난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왜 다 팔았습니까? 그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갤럭시만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만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읽고 그분을 얻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을 놓치고 어마어마한 걸 거머쥔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 저 고양이 목에 있는 목걸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처럼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갤럭시 운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죄의 속박도 있고 육체의 고통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실곡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굳건해지지 아니하고 이 소망 가운데 견디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고 그분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종말로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 안에 있는 내 삶에 이미 그분이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나 금 좀 꽤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은 없고 우리도 세상에서 좀 힘 있는데 우리 우습게 보지 마. 교회가 그 얘기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진짜 있는 게 뭔지를 내가 모르니까 세상 앞에 언약궤를 덜렁 메고 나가서 싸우려고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가니까 부족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껍질적인 신앙을 벗어나고 알맹이 신앙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온전히 거함으로 내 삶에서 감출 수 없이 뿜어져 나오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지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대신 통치 아래 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굴욕스러운 건지, 그게 진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누려야 할 우리의 삶에 비할 때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여러분,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붙들고 사는 것, 참 영광이 있는데 거짓 영광에 굴복하고 사는 것. 잠들었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주님을 향해 쏟기를 원합니다. 온 생명을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 일행 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 대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어둠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그 빛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광스러운 빛으로 저희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그 영광의 나라의 증인들로 증거자로 저희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구하오며 어두워진 저희의 심령,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사울을 만나주셔서 바울 삼아주셨듯이 저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종노릇하는 저희의 삶을 비참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을 짊어지신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사모하며 그 빛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그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기뻐하시며 위로부터 권능의 빛,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환경과 여러 가지 시름거리들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한 성도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셔서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동굴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사 어둠의 권세의 소리를 건져내시고 사망과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빛 가운데의 삶을 사모하며 누리기를 소망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